죄송합니다. 목이 좀 칼칼해져가지고. 자, 다윗의 위기.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굴에 가기도 하고 또 황무지에서 또 또 엔게디 뭐 여러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또 잘 이렇게 감당해 왔는데 또 원수 그 사울 왕 그를 해할 수 있는 두 번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잘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겨서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신실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두 번째 사울 왕을 보내고 났더니 좀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이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선택한 곳이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왕에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뭐 선지자를 부르고 우림을 붙들고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했죠. 엔돌에 있는 신접한이. 자, 그러면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자, 이제 사무엘을 부르라 했는데 마치 사무엘이 이제 접신을 한 것처럼 진짜 접신을 했는지 아니면 그 신접한 여인이 그냥 흉내를 낸 건지 어찌됐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의 음성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된 겁니다. 잠깐 우리 보면 28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 신접한 여인이 이제 뭐 했겠죠. 했더니 이제 한 노인이 이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구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왔구나. 라고 이제 그 얼굴을 땅에 절하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거 분명히 아무리 사무엘과 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을 무당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되죠. 뭐 신접한 여인,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들을 아예 그냥 죽이라 했는데, 떠나라 하고 죽이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무당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 성도들이 마치 무당 찾아가듯이, 점집 찾아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많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그것이 마치 정말 영적인 것처럼 막 그냥 그 감정에 그렇게 도취돼 가지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감정도 만들고 또 이성도 만들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에. 이 마귀 역사는요, 항상 이 감정에 상당히 감정을 터치하는 감정을 막 감동을 주게 하고 이렇게 슬프게 하고 이런 감동. 그러나
그 감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 감동 위에 올바른 이성, 합리적인 판단, 그 판단에 그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뭐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지나치는 그 감정, 감정.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울 일인가? 이게 동정을 베풀어야 되는 일인가? 아주 범죄자인데 범죄를 했음에도 이 감정이 호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감성적인 부분을 딱 터치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상이 그런 걸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그 소비자들도 그 마케팅이 그런 원리 아니겠어요? 그걸 막 팔아야 되니까 이걸 사게 해야 되니까 그 판매자들이 그 구매 욕구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심지어는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 그 화면 속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숨겨놓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해서 은연중에 그걸 딱 연상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자꾸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그걸 사야 되나?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하게끔. 그러니까 어찌됐든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야 뭐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들의 방법이니까 그런 어떤 영업적인 면에서. 근데 문제는 그러한 원리를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영업장도 아닌데 그걸 하나의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뭐 부흥해야 된다. 근데 그 부흥이 성도들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을 그냥 그 검증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가 정신이 없죠. 그래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앉혀서 재미있게 뭐 말씀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오전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냥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또 어려움을 받고 했어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자기가 뭐 이 세상에서 뭐를 하고 뭐 열심히 뭐 하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고 어떤 교회의 그 본질이 점점 이렇게 잘 드러나야겠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지금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이 왕이 돼서 또 성령 체험도 했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왕이 오히려 엔돌에 있는 그 신적 귀신 따라가고 그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자, 그래서 나타났는데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급해요 지금.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자하고 똑같아요. 부자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 누구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여튼 모른 척 합니다. 예, 이 특징이에요, 특징. 이런 자들의 특징. 모른 척, 안 한 척. 예. 잘못했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참 그게 어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예.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 사무엘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음성이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미 이전에 벌써 사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웃 다윗에게 이제 주셨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을 때의 말씀이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다.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쏙 이렇게 챙길 거 쭉 챙겼잖아요. 왜 그거 남겼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안 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끄덕끄덕 아멘 저도 그럽니다. 하는데 막상 이제 돌이켜서 내가 살 때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도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돌아서서 도적질하고 가늠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율법을 범하느냐.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의 말을 빌려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참,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이 될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굳이 이 신접한 여인한테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사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든지 설사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참 이렇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으로 몰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낭망하게 된 거죠. 낭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혼란과 공고가 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뻔히 잘못했는데 끝까지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혼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착한 아이들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빨리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방.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되리어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이 비참한 결과를 듣고 아주 낭망하게 돼서 돌아가게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사무엘이 아직 이제 엘리의 뒤를 위해서 하기 전, 그때 이제 말씀이 희귀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벡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를 앞에 두자. 그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은 없고 그저 그 언약궤가 앞에 가서 나가면 승리할 걸로, 그때 이제 그 아벡에서 언약궤를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도 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된 이후에 다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말쯤에 또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도 싸울 만한 실력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떠나게 되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이 블레셋,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여지없이 또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아벡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면, 자, 실로에서 이렇게 이제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벡. 에베네셀이 그 오른쪽에 있죠. 에베네셀. 그래서 이전에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때 이 에베네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때는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참 사울 왕조차도 완전히 그냥 낭망해가지고 거의 뭐 죽기 전의 상태에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벡으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그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지금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것도 다윗도 오늘 말씀이 다윗의 위기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동안 잘 해왔는데 그만 또 순간 사울이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 아둘람 굴에서도 엔게디 황무지 10 황무지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는데 그만 이제 한 6년쯤 지난 거죠. 한 이제 상당히 이제 절반쯤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순간,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잘하다가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고비가. 그래서 그만 이 선택 하나가,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블레셋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적이 돼서 이제 싸우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방백들은 다윗을 잘합니다. 물론 아기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자 이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가까이 보니까 정말 훌륭한 청년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힘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세력이 또 형성돼 있고 또 말하는 거나 또 생각하는 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 또 지략 뭐 모든 게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진짜 자기 아들로 아니면 자기 친구로 아니면 얘가 이스라엘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었다면 정말 자기 사람으로 지금 이미 자기 신하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만큼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또 무한 신뢰. 그런데 이 방백들도 다르죠. 방백들은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지금 왕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이 방백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자인데 우리 아기스 왕이 좀 위험하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 방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도 이 아기스는 여전히 다윗을 우호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태에 이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우리가 다윗이 분명히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간 그 육신의 그런 생각,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처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손해가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할 수 없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걸 알지만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쳐져서 그만 영의 생각을 그만 잊어버리든지 뒤로 이렇게 밀리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아니라고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욕심으로 이걸 누리려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쉽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제 막 흥분까지. 우리 왕이 정신 없나 이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 속을 어떻게 알고 지금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 시글락에 거기 있게 했잖아요. 거기 그냥 거기라도 있게 해야지.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순간 다윗의 병사들과 돌이켜서 블레셋에게 칼을 내민다면 이건 뭐 블레셋은 양쪽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방백들은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물론 사울 때문에 도망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되는 거죠. 도망 안 척 하는 건지. 그 수를 이 방백들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아기스 왕은 그냥 이 왕이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다윗이 너무 적이지만 너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적군이지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너무 이 관우가 특히 유비 밑에서 관훈장 너무 훌륭하니까 그 적들의 그 장수들도 이 관우를 상당히 탐했던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인격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방백들이 막 그냥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이 신하들은 이 방백들은 다윗을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아기스는 좀 주관적인 게 좀 크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가까이 대해봤으니까.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결국에는 아기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 아기스가 최대한 이 다윗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아기스가 다윗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이 물론 순간 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기스 밑에 갔지만 그러나 다윗이 중심이죠. 중심. 좀 자기 그 식구들 또 그 자기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의 인격, 그의 성품, 믿음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 의로움이 그 옆에 있는 아기스가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아까 보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다윗이 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참 그러한 다윗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기스가 상당히 이제 다윗을 이제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또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8절에 이 다윗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그냥 이 아기스가 이 상황에 보니까 방백들이 자꾸 그러니까 너 절로 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좀 오버하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다윗의 속내가 뭐예요 지금? 진짜 이스라엘과 싸워서 정말 적이 돼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의심을 할까봐 아기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잖아요.
이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때. 예? 자기 민족들의 적에 서가지고 지금 싸우려는 이 말이 지금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또 아기스가 또 다독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 너의 충심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 방백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기스 마음을 딱 꿰뚫고, 그러니까 더 자기가 선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거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내가 왕한테 얼마나 내가 충성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왜냐하면 아기스도 방백들 말만 듣고서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속으로 그렇지, 얘가 지금 잘 가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곤란해지지. 그런 마음이 아기스에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그것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치고 나간 게 아닐까. 어찌됐든 아기스가 이 다윗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알겠다. 네가 참 네 마음 선한 거 내가 안다. 또 여기서도 보면은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굉장히 다윗을 굉장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도 다윗을 잃어버릴까봐 다윗을 이제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가지 못하겠다.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지금도 다윗이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항상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30장에 가보면 이제 더 위기가 찾아옵니다. 돌아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거기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보기로 하겠지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이 계속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저 하나님 잘 의지하고 나가다가 순간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아기스 밑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그런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다윗의 신앙, 그리고 비록 위기가 찾아왔지만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물론 믿음으로 가고 또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좋죠. 근데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잘 지켰던 그 신앙,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순간 이렇게 연약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아기스 밑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급기야 이스라엘의 적이 돼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러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의인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